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영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네.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의료 선교로 삶을 살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네. 중에서도 이 세상의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땅 끝까지 가시는 분들 네. 정말 많잖아요. 많이 존경스러운 분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아주 이게 기쁨으로 의료 선교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중에서 몽골 최초로 기독병원 아가페 병원을 세우신 박관태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 상 받으셨어요? 해외 봉사상, 네. 또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예. 이게 어떤 상이에요? 해외 봉사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나가 있는 모든 봉사자들 여러 곳에 추천받아서 네. 일 잘했다고 봉사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네. 선정해서 주시는 상인데요. 네. 황공하고 죄송하고 아이, 예, 무슨 말씀. 저는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네네. 이렇게 수상 소감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뭐라 네. 그러셨어요? 정말 올라가는데 그동안 도와주셨던 동역자들의 얼굴이 짧은 순간에 참 예. 오지들 많이 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필름처럼 쫙 지나가고 네. 이래서 가서 이렇게 뭐 숟가락 얘기도 하시고 고마운 한 사람 사람들 쫙 쫙 얘기하고. 지나가고 네,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봐야 될 상인데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상 받아도 되나 싶고 그래서 죄송하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네. 그랬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은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셔갖고 이식 혈관 외과 전문의세요. 2001년도부터 30여 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3천여 건의 수술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4년 전에는 부르심을 따라서 고려대학교 외과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 최초의 기독교 병원인 아가페 병원을 세우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네. 4년 전 부르심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몽골과의 인연은 훨씬 전부터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에 의과대? 들어갈 때 네.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땐 잘 착실하게 네. 훈련도 받고 잘 컸는데 네. 외과 레지던트 하면서 제가 이제 딴 길로 좀 샜습니다. 네. 이제 향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네. 네네. 제 친한 친구인 또 영적인 베프고 또 같이 몽골에 가자 그랬던 친구가 제가 그러면 안 되겠는지 네. 몽골에 원래 같이 가자 그랬던 심지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몽골을 한번 좀 다녀와 봐라. 네. 99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도 개차반으로 살 때여서 성교고 뭐고 다 까먹고 있었을 네. 때였어요. 근데 99년도에 단기 성교를 좀 갔다 오라고 친구가 권했고 네. 그때 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2001년도에 네. 전문의가 되자마자 몽골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9년 이렇게 됐네요. 네. 단기 선교부터 치면. 그때부터 몽골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때부터 나는 이 몽골에 생을 좀 바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가서는 사실 저는 갈 땐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확 뒤집어지듯이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확 회복되고 뭐 이렇게 화끈한 예. 뭐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와서 너무 답답하고 나는 이게 선교를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 이제 몽골이 별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 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진료를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처럼 보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때 그렇게 한번 주르륵 울고 그러고 왔는데 예. 그러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신기하게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네, 신기하게. 그래서 스스로 아까 개차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술이 좋아서 먹고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별 보고 온 거밖에 없는데 갔다 왔는데 정말 딱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네.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죽었죠. 3개월 있다가 네모까지 해달라. 아니 왜요? 그 친구가 암으로. 심지어 그 젊은 나이에? 예.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같이 의대에서부터 같이 우리 선교 가자, 몽골 같이 가자. 나는 내과를 할 테니 너는 외과를 해서 같이 가자 그랬던 친구가 예. 이제 저를 돌려놓고 3개월 있다 죽으면서 한태야 미안하다. 네가 내 목까지 해줘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죽었고 이번에 상을 딱 탔는데 그 친구 얼굴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심재학이라는 친구. 심재학이라는 너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상 타고 나서는 그 친구 얼굴이 제일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친구 영전에 니 덕에 내가 안 그랬으면 뭐 국무총리상 근처에도 못 갔을 텐데 그 예, 친구 덕분에 네. 그래서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왜 하필이면은 몽고였나요? 둘이서 다른 경로였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성교헌신자로 잘 자라고 있었고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입양을 했었어요. 예. 근데 다른 종족은 전혀 저한테 감흥이 없었는데 몽골 쪽만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끌려요? 눈물이 났고 끌려. 예, 재학이라는 친구는 다른 선배들하고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아 몽골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둘이 같이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어디 갈까? 둘 다 몽골 몽골 가자 이제 하나님의 그랬고 뜻이었네요. 답사를 가서 봤더니 이제 그 나라에서 처음 제가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몽골로 쭉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들과 또 이렇게 한 뿌리잖아요. 여기 그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 몽고 반점. 점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땡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회 다시 준비하셔서 왜 코이카 협력 의사로 몽골을 먼저 가셨네요. 2001년도에 가장 빨리 선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도 저하고 이제 동기이고 네. 이제 CC 산부인과 의사인데 네. 같이 가자. 그리고 또 그땐 저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게 제일 친한 친구가 유언도 하고 가서 저는 2년 전에 99년도에 죽었고 2001년도에 제일 빨리 가는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길로 어플라이해서 몽골을 가게 된 거죠. 그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요. 예, 뭐 그때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셨고 네.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하고 약속도 중요했고 그렇게 해서 갔지만 가서 정말 선교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요? 선교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깨닫고 왔죠. 그러니까 저는 몽골에 2000년대 초반에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그래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도 레지던트 때 개차반으로 살아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네. 저의 과거의 과오들을 열심히 선교해서 씻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힘을 다 빼시고 예. 예를 들면 수술을 하루 종일 받고 네. 저녁에 회진을 돌고 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잠깐 전하고 그러고 내려올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써주세요. 제가 정말 저는 요새 제가 쓰는 말이 죄장아치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덩어리를 지나서 전 죄장아치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다시 또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주저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을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의료 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몽골 그 의학계에 대단한 그 화제를 몰고 왔다고 들었어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째지 않고 그렇죠. 하는 거죠. 배를 째지 않고 구멍만 구멍, 뚫어서 수술하니까 예. 흉터도 덜 남고 훨씬 덜 아프고 빨리 낫고. 근데 제가 갔을 때 복강경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을 몽골에서? 때예요. 네. 근데 저는 99년도 답사를 갔을 때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복강경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복강경을 시작을 하니까 뭐 아무데도 복강경을 안 하니까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복강경 수술을 딱 해주고 나면 의사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의 손이다. 뭐 복강경의 야, 아버지. 신기하다. 뭐 그래서 그 어떤 데는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예. 그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상처를 보여준 나 이게 수술해서 담석 수술을 하고 나면 돌을 주거든요. 네. 나 이거 수술 받았는데 야 째지도 않고 수술했어. 그 사람은 마술사인가 봐. 이렇게 막 얘기가 돼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저 한번 보겠다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허메와 스스라고 예. 제우스 네. 나올 때처럼 네네. 제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그래서 이거는 네. 무슨 일이냐 싶을 만큼 그때 정말 이렇게 히트를 치고 사역을 했었죠. 근데 그랬는데 왜 몽골 분들은 왜 선교사님을 파김치라고 불러요? 네, 그 몽골 말로 의사가 임치입니다. 임치. 몽골 말로? 예, 그리고 임치? 예. 예. 근데 저는 영어로 팍 이렇게 쓰니까 닥터 팍 이러니까 예. 팍 임치고 네. 저도 제가 몰랐는데 몽골 사람들이 늘 저를 파김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병원에서 어느 단기 선교팀에서 와서 왜 선교사님 파김치라고 불러요? 아 그러네. 야, 배추김치도 아니고 청각김치도 아니고 파김치다야.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모든 닉네임을 요새 네. 파김치로 쓰고 있습니다. 야.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재미도 있지만은 그쵸. 정말 파김치가 될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3,000여 건의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30여 개국을 다니셨고, 그러니까 파김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의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막 달려가셔서 헌신하시는 발상의 것 같아요. 전환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못 사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에서는 복강경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선교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다녀오고 나선 이 몽골에서 복강경 수술이 됐으면 뭐 캄보디아, 네팔 뭐 이런 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고 한 번 이렇게 가면 뭐 몇십 건씩 수술하니까 이게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만 계속 쓰니까 여기에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기부스하고 다닐 만큼 아이고. 수술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그 30여 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가장 험한 지역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가장 열악했던 데는 IT였고요. 네. IT 지진 직후에 갔을 때 지진 직후에? 직후에 갔을 때 아주 열악했고요. 네. 아주 오지루는 이제 몽골에 보면 차튼족이라고 뭐 정글의 법칙 이런 데도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포장 한 20시간 가고 말 타고 한 10시간 가면 산꼭대기에서 이제 술로 키우면서 사는 한 200명 남은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네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종족들 이제까지 말 타고 뭐 다 싸들며 메고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 타고 얼마나 말 가요? 타고 10시간. 아니 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힘들어요. 힘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가면서는 너무 경치가 아름다.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산 속에서 정말 동화 마을 같은 데서 네네. 살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 뭐 2004년도에 가고 한 4, 5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다음에 가면 얘가 살아 있을까 싶은데 그게 씨가 자라 있어요. 한 번 수술을 하고 난 친구 하나한테 어린애를 수술을 해주고 무슨 수술? 뭐 혹이 많은 혹이 있어서 제가 걔를 수술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어떤 외국 사람이 말을 타고 호련히 나타나서 수술을 해주고 가는데 저도 아주 힘들게 전신 마취로 할 걸 국소 마취로 했어요. 예. 걔한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고 제가 내려갔대요. 근데 얘는 이건 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뭐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치, 이건 뭐지?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 지역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그런 사람을 할렐루야. 만날 때 뭐 안 갈 수가 없죠. 네, 힘들어도. 그 선교사님 그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었고요. 네. 불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요. 제가 네. 고3 때 처음 영접했는데 고3 때? 예, 고등학교 때 맞기도 많이 맞고 교회 간다고 성적책도 많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3 때 처음 믿은 분이 그 의과대학을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가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나 보죠, 바로?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네. 고1 때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다녔는데 네. 아주 예쁜 여학생이 가더라고요. 그게 순서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고 가서 복음을 들었고 고3에 영접을 하고 첫 해에 네. 부흥회를 했는데 네. 저는 그때 성교헌신이 됐고 하나님 저 그때 사실 지금 돌아보면 의대가 실력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의료선교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저를 그걸 의대에 들으셨구나. 넣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재수해서 의대를 갈 수 있었죠. 자, 그러던 분이 몽골에 계실 때 사역자, 그러니까 평신도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다 그러는 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처음에 가서 네. 이제 전 의사로만 생각을 하고 네네.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사람들 봉사하고 낫게 해주고 의료 선교사로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제 선임이시던 네. 선교사님 같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 안식년을 가시면서 네. 저보고 교회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제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지난 4년간 하신 게 술 마시고 논 거밖에 없는데 말이 되는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몽골 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분께서 그러면 일주일만 기도해 보라고. 나는 확신을 주셨다. 아. 저한테는 안 주셨다고. 왜 선교사님한테만 주시냐고. 일주일만 기도해라. 그때서부터 정말 말씀만 피면 네. 하라고 하셔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정말 안 될 일인데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럴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설교 준비를 하면 매주 몽골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몽골 말로? 예. 그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무식하게 설교 원고를 한 뭐 10장 되는 걸 생으로 외웠죠. 몽골 말로? 예. 생으로 정말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한 번 설교를 하려면 2주를 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단어장 보고 막 이렇게 하듯이 외우듯이. 계속 외웠습니다. 그럼 그때 몽골 말이 굉장히 그 실력이 늘었을 그때 것 같아요. 일취월장했죠. 그래서 뭐 요즘 저는 이제 지금도 몽골 말을 잘 하는데 네, 네. 사람들이 의사라서 똑똑하셔서 잘하신다 아니라고 선교사님은 저처럼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아주 교만하게 조언을 해주는데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괴롭게 그러면은 몽골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어떻게 해요? 볼황벌 하이르베나 약간 독일어 비슷하네요. 네 발음이 독일 발음이 이런 게 막 네, 볼항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볼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같은 보르항이 아니라 볼항 이렇게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스 이트겟 아우락달에 예수 발음 비슷하네요. 아, 예수스. 그건 똑같죠. 예수스 예수스, 예수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몽골어로 그 당시에 몇 년 하셨어요? 그때 9개월 만에 가서 9개월째 첫 설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 1년 반 정말 요즘 말로 개고생을 했죠. 네. 그때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예. 그게 한 15년 지났는데도 정말 쭉 가서 지금 이제 의대에서 강의하고 뭐 네. 지금도 설교하고 이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나라 언어를 빨리 취득하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세게 단기간에 트레이닝을 그냥 학원 시키셨네요. 다니면서 네. 네. 뭐 샤방하게 공부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따박따박 빚쟁이 오듯이 설교가 딱 오니까 피할 수가 없이, 피할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설교 금요일부터는 네. 불면증, 변비, 스트레스 뭐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버텼냐면 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뭐 전혀 주석이고 뭐고 묵상만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다운로드하듯이 설교문을 쫙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이렇게 보고 이게 진정 내가 쓴 설교문이야 싶을 만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버텼지 그냥 설교는 쥐어짜야 되고 몽골어까지 외워야 되면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부어주시는데 놀랄 만큼 근데 중요한 부어주시더라고요. 거는 몽골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첫 그 몽골어로 설교하시면은 알아듣던가요? 저도 그게 놀랐어요. 하면서 이걸 과연 알아들을 거냐 네. 외워서 한 거니까. 근데 네. 그걸 듣고 은혜 받아. 아멘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걸 알아듣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 정말 역사죠. 영 안에서 이게 그죠.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4년 동안 이제 몽골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뭔지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싶은 게 와서는 선교지에서 은혜가 너무 커서 네. 후방에서도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선교사람 돕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선교사. 그래서 정말 15년간 여름휴가 한 번도 안 가고 사역지들을 많이 다니면서 세팅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네.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한국에서 세운 모든 선교병원에 제가 다 가봤어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복강경 갖다 줬고요. 뭐 헤브론 병원, 뭐 서부터 네. 많은 병원들을 해줬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선교병원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님은 그 복강경 수술 전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단 말이에요. 아까 그 혈관, 예, 이식 혈관 네. 전문의. 그러니까 장기 이식과 혈관외과를 전공하는.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네요. 몽골에서는 복강경을 했는데 이 네네. 복강경은 일반외과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네네. 일반외과 의사인데 네. 세부 전공으로 혈관과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 더 추가로 공부를 네, 한 거죠. 네. 근데 선교지를 가보니까
일반외과를 복강경을 다 가르쳤어요. 그럼 저는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더 뭐라 그래 퀄리파이하고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상하게 이식이랑 혈관을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수술도 제일 어렵고 뭐 까다롭고 그러니까 혈관 우리 그 핏줄을 예. 이식하는 거예요? 예, 혈관을 막힌 거 뚫고 혈관을 새로 그러니까 혈관을 연결하고 장기 이식, 뭐 간 이식, 신장 이식, 췌장 이식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정말 쉽게 하시네. 아주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성교지를 뚫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제가 4년 있으면서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을 받았죠. 아니 한국 와서 이렇게 또 교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보통 한국에서 계획이 의사가 있었다고 될 때 들었어요. 그 펠로우라는 과정을 하면서 세부 전공을 합니다. 그걸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교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산병원이 이식에 제일 잘하니까 거기서 펠로우를 2년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던 거죠. 교수가 되기까지 뭐 어떤 분야의 어떤 인도하심 뭐 이런 것도 경험하셨다고. 뭐 한국에서 외과 의사들은 아마 아산병원을 제일 선망합니다. 그렇겠죠.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레지던트를 마쳐서 당연히 학교 병원을 갈 생각을 했는데 안암병원으로 가시는 게 그 예, 수순이잖아요. 그게 수순이죠. 네네. 근데 아산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네네. 곳이었는데 아산의 외과 과장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 저희 사부님의 아들이 단기 선교 와서 저한테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잘 저를 인도해줘서 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아산에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잘 배워서 지금 돌아보면 선교사로 이렇게 병원 세우고 국립의대 교수로 이렇게 일하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최고의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저 선교사님이 이제 당신 얘기니까 좀 이렇게 겸손케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단기 선교 온 그 청년이 이제 선교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들 이놈 봐라. 몽골 뭔가 단기 변화가 선교아들 사람이 이렇게 변해? 야, 이렇게 변하게 한 사람 누구야, 선생님? 궁금해서. 네, 예. 맞습니다. 좀 만나게 찾아오신 해줘. 거죠. 근데 만났는데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네, 그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 위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보내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인도하신 헌신하고 거죠. 네. 그냥 기쁘고 즐겁게 정말 내가 매일 그것밖에- 기쁘게 예, 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없는데. 하나님이 다 길도 예배해 주시고 좋은 길로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에 모교의 의대 교수로 가는 게 뭐 의사들로 제일 영예로운 길이거든요. 예. 그거 하려면 인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정치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했겠어요. 예. 그렇죠. 선교사님이 왜 그런 뭐 기회도 없지. 거기 가서 교수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산 것밖에 없는데 다 길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은 그냥 헌신만 했을 뿐인데 나머지 건 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니 먼저 그 나라와 부럽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니까 좀 하나님이 부러워하셔도 이루어주시는 됩니다.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식 외과 과장으로 장기 이식센터 부소장으로 크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이제 이거를 다 내려놓고 2013년도에 다시 몽골로 떠나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몽골에 병원 설립 때문에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 저는 이제 후방 선교사로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예. 보내는 선교사. 예, 보내는 선교사 또 후방에서 열심히 여러 곳을 돕는 그래서 그때 IT, 미얀마 이런 선교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학교에서 몽골이랑 같이 해서 어떤 병원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교수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 지원 안 해요? 네, 뭐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어찌 엎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다. 네. 그랬는데 계속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럼 가야 되나? 근데 저는 저기에 가면 못 돌아온다. 고대에서는 갔다가 1년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가면 못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영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오셔서 떠남이라는 책을 탁 주고 가셨는데 네. 구구절절히 가야 내 된다. 그래서 가게 됐죠. 2013년도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으네요. 네. 그
학교에서는 네. 갔다 오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갔다 올 수가 없는 게 제 자리를 다 물려주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가면 땡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도 가운데 갈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네. 제일 고민이 됐던 건 애들 교육도 그렇죠, 걱정 안 됐고 그렇죠. 사실은 다 뭐 거기도 학교 있고 뭐 저 열심히 잘 살 거 다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제일 걱정이 됐던 갔다 와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선교사들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맞아요. 저도 갔다 오면 이제 50대 중반, 50대 후반이면 그리고 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뭐 예. 의사를 누가 날 뽑아줄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개업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밖에 못 하는데 그때 가서 뭐 저를 누가 교수로 뽑아주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 막내딸이 있는데 제가 거의 40에 낳았거든요. 네. 60대도 얘 20살인데 몽골 갔다 오면 이런 게 답이 안 나와서 예. 그냥 저 후방 선교사로 살면 안 돼요. 네. 어차피 제 인생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개념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저 후방에서 정말 잘 해왔는데 아니 전방도 했으니까.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네. 있고 막 네. 그랬는데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이 네. 수술을 하러 이제 저한테 입원을 하셔서 네. 쓴 책이라고 하면서 떠남이라는 책을 주셨는데 거기 첫 페이지가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이 딱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콱 흔드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가 학교의 모교 교수로 그냥 편안하게. 안 폼 좋아할 수 주고 있는데. 폼 주고 그렇죠. 목에 힘 딱 주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에헴하고 다니는 제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런티되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가게 된 거죠.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정말 기쁘셨을까 싶네요. 이영기 선교사님은 또 책 제목을 또 떠남이라고 해갖고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책을 안 읽고 네. 선물로 떠남 이거 딱 선교사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 가라고 주시는 거 안 읽고 버텼는데 회진 갈 때마다 책 읽었냐고 책 물어보셔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 가족들 다 이렇게 네. 예, 모시고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가셔서 아가페 병원을 만드시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죠? 아가페 병원 생각은 못했고요. 가서는 국립의대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 많은 이제 의료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단 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크리스찬 제자를 키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예. 국립의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돼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네. 제자를 키우려고 이렇게 갔는데 예. 몽골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몽골의 의료계의 현실이 굉장히 부정부패도 많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기독병원을 네가 시작해라, 선교병원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죠. 그래서 순종해서 아가페 병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병원 하나 세우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아가페 병원은 몽골에서 최초로 기독교 병원으로 건물도 좀 그럴싸하고 네. 이 그 병원으로서의 이제 그 입지를 확고히 갖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예, 예, 예. 저는 하나님께서 병원을 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개업을 해봤으면 네. 아침에 저는 개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렇죠. 없기 대학 때문에 교수로만 계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아유 저 의대 교수나 할래요. 네. 하나님하고 뭐 밀당 네. 6개월 이상 밀당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분명히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개업하라. 아니 병원을 기독병원을 기독병원. 시작하라는. 예.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네. 건물을 지어놓고 네. 선교 병원을 하려고 지어놓는데 거기에 박동산 장로님이라고 하는 제가 아버님처럼 따르던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도 의사예요? 예, 소아과 의사시고 네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또 같은 성도 박씨시고 그냥 저 그러네. 아들처럼 예, 예. 늘 옆집에 살면서 케어주시던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 건물을 그분은 아가페 또 아들도 없었어요. 네, 아가페 예, 복지원이라는 예, 건물을 짓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물이 6년 이상을 비어 있었어요. 네. 제가 병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셔서 네. 병원을 꼭 같이 한번 합시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첫 시작이 된 거죠.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 그 집사님 아니세요? 아니, 예, 예. 제가 거기 출석하죠. 근데 그럼 아가페 병원이잖아요, 지금. 네. 몽골 최초의 기독교 병원이. 그럼 아가페란 이름을 선교사님이 지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박전산 장로님이 시작했고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온 거예요. 제가 혼자 다 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사실은 뭐 7할 8할 장로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했고 그 이제 권사님, 네. 사모님 이영석 권사님이 근데 이거 박 장로님이 했으면 조그맣게 진료소밖에 못했을 거라고 네. 박 선생에서 이렇게 병원 키워놓으셨다고 그래서 보면 네.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하신 게 박 장로님의 뜻이었고 네. 저는 이걸 개척해서 병원을 또 개원한 것까지가 또 제 역할일 거고 여보세요. 또 제 뒤에 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네. 어떻게 그렇게 그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셨나 너무 감사하고 정말 뭐 건물 없었으면 절대로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성 교사님 그 저 해외 그 병원 그 관계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저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는 잘하세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성 교사님들이 잘못하는 것 약한 게 뭐냐면 건물 짓고 허가 받고 맞아. 행정과 예, 경영 예, 뭐 예, 이런 예. 쪽. 뭐 의료 장비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건축 거. 허가 이런 게 복잡하다 그러는데요. 거기 아무튼 병원 허가를 받는데 도장이 50개가 필요하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저희 병원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교병원에 비전을 주실 때 네. 6개월을 끌다가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하려면 저 제대로 하고 싶다. 의료 선교니까 의료가 제대로 되는 병원, 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정말 선교를 감당하는 병원, 자립하는 병원. 그렇게 왜냐하면 후방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병원의 모델을 봤으니까 네네네. 그 병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특화된 병원이에요. 호스피스랑 혈액투석을. 왜? 몽골에 그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병원 하시면 저희가 다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장비하고 일사천리로 들어왔어요. 공사까지 다 끝나고 준비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허가를 시작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1년 반을 허가는 안 나오고 월급은 계속 나가고 준비는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예. 뭐 장비 리스로 들어온 거 리스비도 계속 나가고 그 1년 반을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왜냐면은 그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아직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뭐 남의 나라 후진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나라에서 있는 그 일종의 비리라고나 할까? 그렇죠. 다 이렇게 꽂아줘야 뒷돈을 돼요. 꽂아주고 일이 되는 이거 거. 있어요. 네. 이게 이 테이블인데 밑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건네는 돈들. 네. 이런 거 좀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희 병원이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무슨 병원이라 그럴까요? 뭐 일반적인 이름 뭐 네. 박임치 병원 뭐 이런 거면 파김치 제가 병원. 예. 뭐 얼마든지 행정비다 하고 쓸 수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아가페는 박 장로님 이름이니까 따오고 저는 기독병원을 하겠다. 네. 그 몽골 말로 하면 흐리스팅 엠닐릭이에요. 그리스도가 소유한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뜻이에요. 이야, 그래서 그게 몽골 더 멋있다. 몽골 최초의 기독병원이고 네.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었는데 그거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제 맘대로 행정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몽골의 최초의 기독병원은 로비로 허가를 받는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로비 안 하고 버텼는데 네. 사방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헌금한 교회에서는 왜 안 되세요? 네. 이 선교사님이 고대 교수과자로 간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 것 같은데 소식이 없으니까 네. 장비는 샀다 그러고 뭐 네. 들어갔다 그랬는데 허가가 안 나요. 레포트가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상황을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허가가 안 나요. 네. 허가가 안 나요.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네. 1년을 가니까 저도 이제 도저히 안 지치겠네요.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비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어서 이제 상의를 했더니 그럼 로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로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더니 이제 네. 로비의 대상이었던 보건부 장관이 저 정말 로비 하려고 들어간 3일 전에 집무실에서 뇌물 받다가 걸려가지고 바로 구속이 되고 보건부 장관이 공석이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이러고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막으셨네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이럴 때 멘붕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로비할 대상도 없어진 네, 거죠. 로비할 대상이 없어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치 그것까지는 않으시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역지에서 제가 제대로 멘붕에 한번 아니 빠져봤습니다. 그리스도 병원인데 그 순결한 병원이 뇌물로 물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박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는 6개월간 장관이 공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 인내라는 단어가 perseverance. 저는 인내 그러면 우리가 patience라는 단어를 네.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면 육체적인 endurance 뭐 이런 게 아니라 perseverance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퍼하면 관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 견뎌라. 통과. 이래. 통과하고 견뎌라. 그렇게 하셔서 6개월을 정말 온몸으로 견뎠죠. 그때 예. 눈 뜨면 월급날. 정말 눈 뜨면 월급날인 거예요. 수입은 없는데 병원은 되지도 않는데 한 월급은 한 달에 한 3,400씩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네. 현지인들한테. 예. 그걸 안 해놓으면 허가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렇죠.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무덤덤해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의뢰하고 저는 그게 저를 힘을 빼신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러려면 왜 시키셨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네. 분명히 하나님 뜻 확인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나 잘 되려고 한 건가? 이 길이 맞나? 자꾸 확인하게 회의하고 되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과정 다 지나고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허가를 해주니까. 근데 몽골에서는 그 외국인이 들어와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병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합법적으로 전할 수 네. 있다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러죠? 혈액 투석이 너무나 필요한데 네. 그 나라에서는 감당을 못 해주고 그래서 네. 제가 종교기관 합법적인 선교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이름이 헤븐리 드림 하나님의 Heavenly 꿈, Dream? 네네. 헤븐리 드림이라는 종교기관을 만들어서 네. 몽골 사람 돈이 없어서 투석을 못 받으니까 우리 병원에 오면 이 헤븐리 드림에 나 돈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씁니다. 네. 그 신청서를 쓰면 우리가 진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밑에 보면 네. 헤븐리 드림에서 하는 선교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인이 사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투석비가 우리나라 돈 뭐 8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몽골 돈 8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네. 제가 몽골 국립의대 교수 월급이 30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네 번 아우. 투석 받으면 제가 한 달 월급 다 나갑니다. 그래요? 제가 뭐 몽골 국립의대 교수니까 그 상위 한 15% 안에 들 텐데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헤븐리 드림 스텝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 가면 환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4시간 딱 잡혀 있으니까 오면 한 일주일 오디오 성경 네, 네. 들려주면 신학 끝나거든요. 그 투석하는 시간 동안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딱 가서 복음 전하면 잠도 못 자겠네. 다 영접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홈비지팅 연결되고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예. 야 혈액 투석하고 호스피스로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네. 타겟팅하고 전략을 세운 걸 너무 잘한 거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어느 날 계속 환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병원 좀 세워주세요. 네. 예. 너무 필요하다고. 예. 환자들이 요청에 따라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3만 원이어도 몽골 사람한테는 꽤 쉬운 부담되죠. 비용은 꽤 아니죠. 부담되는 돈. 그러면 저 적자가 얼마씩 나요? 그러니까 적자 병원? 많이 한 날 것 달에 한 같아요. 1,000만 원 넘게 나죠. 그걸 어떻게 메꾸세요? 어떻게 감당하세요? 정말 기적적으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힘을 뺐다는 게 처음에는 또 월급날이다. 맨날 잔고는 없어요. 네. 잔고는 없는데 지난 1년 한 2년 됐죠. 월급 한 번 못 준 적 없고 뭐 살 건 다 샀어요. 뭐 조금 장비도 좀 사고 정말 그때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오병의 기적을 근데 보여주시는. 상 교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교회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아가페 병원으로 헌금들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 혈액 투석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혈액 투석에는 필터하고 블러드 라인하고 뭐 이런 필요한 재료가 필요한데 네. 그건 한국에서 다 수입하거든요. 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현금으로 줘야지 되는 돈이에요. 이걸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예,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필터라는 예, 건? 그 값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예, 그거에 투석 액값이 어쩌고 저쩌고 재료가 돼서 재료비가 한 8만 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재료비 한 3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네. 손해가 많이 좀 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필터 한 사람에게 필터 한 번의 비를 지원을 해주면 혈액 투석 한 번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투석을 3,000건에서 한 5,000건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투석기가 열대고 네.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3만 원이면 을- 필터를 갈아주고 네, 그럴 수 그 있습니다. 투석을 할 수 있고 네. 4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무조건 누워서 오디오 성경을 듣고 네, 꼼짝만 거죠. 꼼짝 말죠. 이 네. 꽂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3만 원에 이제 선교잖아요. 네,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데. 후원을 할 수 네. 있어 그러면 뭐 요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도 있고 뭐 크라우드 자막으로 펀딩도 좀 하고 이렇게 이런데. 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가페 기독병원. 기독병원 네. 크리스찬 호스피탈 네. 몽골로 하면 되겠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관리하는 네, 데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예. 야, 성 교수님 정말 그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 방송 이 녹화 끝나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서 또 바로 가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80 넘으신 노모도 모시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88세 되신 어머니하고 네. 이제 자녀 셋, 네. 집사람 이렇게 해서 6 식구가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럼 그 의사시니까 네, 거기서 산부인과 활동하시니까. 의사로 같이 의과대학 교수로 하고 있죠. 어떻게 그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머니의 그 아들의 그 삶에 반대가 대해서. 뭐 어머니의 반대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셨고 저게 왜 저러고 살아? 그렇죠. 저게 아들 그러니까 의사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들의 집에 뭐 권사님들 놀러 오시면 저게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번에 상 주신 게 예. 어머니 위로하시려고 하신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셨죠. 하고 나서는 저게 왜 저러고 살아? 너 언제 갈 거니? 그 말씀 안 하세요. 상 보시면. 어머님도 좀 복음은 받아들이신 그럼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뭐.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상 교사님 저 몽골 비행기 타게 하셔야 돼요. 응? 네,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네, 기도 제목 좀 네, 나눌게요. 볼게요. 상 교사님. 저희 병원이 네. 몽골에서 처음에는 잘 오고 있는데 방해가 많아요. 아, 기독병원이라고 십자가 걸고 복음 다 전하니까 사방에서 방해들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병원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병원, 사람 살리는 병원. 영어로는 라이프 기빙 하스피털. 그 라이프는 육적인 삶, 또 영적인 생명을 예, 다 예. 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금년의 기도 제목은 자립하는 병원. 이게 자립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병원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병원이 해보니까 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고 아, 이게 정말 의료선교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싶은데 저희 병원의 하나의 약점은 예. 오는 환자들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하고 혈액투석 전문이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려고 예. 이제 아가페 이동병원 예, 예. 그래서 잘 시설을 갖춰서 정말 병원급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몽골은 시골에 나가면 완전 또 무의초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이동병원을 좀 그 금년부터 버스 같은 거 말이죠. 네, 그 버스를 의료 장비가 다 그렇죠. 갖춰져 있는 딱 버스. 들어가면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엑스레이, 내시경, 뭐 초음파 이런 거 다 되는 정말 움직이는 병원. 네, 네. 그런 차량이 있으려면은 또 굉장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네. 예,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럴 것 걱정이야. 돈 많이 아,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얼마나 부잔데. 얼마나 부잔데 그분이.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그 몽골에 요즘 또 특히 그 우리 이단들이 많이 손을 뻗고 있어요. 그래요? 엄청나게 지금 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간다는 그런 정보예요. 되려 이단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좀 이렇게 반격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저 박관태 선교사님 계시는 그 저 아가페 병원 이걸 좀 자립할 수 있게 좀 우리가 저 합력해서 선을 좀 이뤄야 되겠어요. 네, 후원도 좀 많이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자,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지만은 그 세상 명예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한 평생 사시는 그 헌신하시는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참 제자의 길이 뭔가를 오늘 네. 야 정말 느꼈던 아이고, 뜨겁게 그냥 느꼈던 막 그런. 찌릿찌릿해요. 네, 투석할 때 필요한 그 필터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그 몽골 그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유할 구원되는 수 거죠. 있는 그렇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 네.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